쉐마 찬양으로 부모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는 희생하며 가족의 생명을 돌본다오. 하나님의 사랑 대신에 희생하는 어머니, 이제서야 깨달았네. 그지 없는 그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머니 감사해요. 내 잘못을 덮어주기 7번씩 70번 덮어주신 우러머니 그 품속이 너무나 그리워. 이제서야 깨달았네. 그지 없는 그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머니 감사해요. 내가 아파 힘들 때는 나보다 더 아픈 우러머니, 밥을 먹는 내 모습에 행복했던 어머니, 이제서야 깨달았네. 그지 없는 그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머니 감사해요. 말씀 전수하실 때는 아버지 곁에서 없는 배필, 자식 걱정 그 느끼는 어머니 기도 소리. 이제서야 깨달았네. 그지 없는 그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머니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 받은 우리 가정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분에게 보여요. 파수꾼의 수고처럼 가정을 보호하고 부지런히 땀을 흘려 일하시는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가 되심으로 우리 집 든든해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주의 말씀 가르쳐서 자손들의 말씀 가문 이으시는 아버지. 예수님께 우리 가족 항상 인도하시고 반석 위에 굳센 믿음 세우시는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 전수 신앙명가 우리 집은 천국이요.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주님, 이 시간 부모교육을 통해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삼위일체를 이루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든 가정이 성령받아 변화되고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말씀 맡은 자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어머니를 기억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께서 속히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처럼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가정은 왜 성전인가? 여러분들이 교재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정의 기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가정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이 많이 훼손되어지고 또 위기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 때에 만드신 기관입니다. 사회의 최소 단위가 가정이죠. 그래서 가정이 붕괴되면 실제 큰 공동체, 국가 전체가 붕괴되어지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국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분주하셔가지고 참 생각지도 못하고 세월을 자꾸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미래를 조금 생각해 보면 얼마 있지 않아서 국가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가정이 든든히 서야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되어지고 우리 국가도 든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은 성전이다. 가정. 성전이다. 성전. 네, 가정은 우리가 좀 크게는 홈을 생각할 수 있고요. 하우스를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요거는 공간적인 개념이고, 요거는 유기체적인 개념입니다. 공간, 하우스. 이 가정은 성전이다. 성전은 거룩 아닙니까? 그죠? 홀리 템플이라고 그래요. 템플. 홀리 템플이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정이 거룩한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은 잘 아시다시피 구별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카도시라는 말이거든요. 구별된다. 그런. 여기 이렇게 붙어 있는 건가? 네. 카도시, 거룩. 그래서 세 가지 개념으로 말씀드렸죠. 예.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인 개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카도시는 첫째는 플레이스입니다. 플레이스. 이게 가정, 플레이스. 가정, 그 다음에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참 안타깝게도 가정과 교회가 거룩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예. 두 번째는 타임. 제가 말씀드렸죠. 타임은 뭐예요? 예. 안식년. 그 다음에 희년. 타임입니다. 타임. 네. 그래서 7일 중에 하루. 7일 중에 하루. 구별이 돼요. 구별. 응? 카도시는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구별. 장소를 구별했고 시간을 구별해. 그 다음에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여러분들을 구별해주세요. 세상으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부를 때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 거룩한 물이다. 구별된 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개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기를. 그래서 가정은 성전이다. 한번 받아하십시오. 가정은 성전이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은 성전입니다. 네.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 풀어보면요. 16페이지 나옵니다. 제가 좀 아주 요약해서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러분 거기 17페이지 있죠? 여호와. 여호와. 히브리 말인데 근데 남자는 히브리 말로 제일 위에 패러그래프가 있습니다. 이샤. 남자를 이쉬. 그다음에 여자를 이샤라 그럽니다. 저 개념만 설명할게요. 남자입니다. 이쉬, 남자. 여자는 이샤입니다. 이샤. 거기 나와 있죠? 이샤. 자, 여호와. 물론 여호와라는 이름,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부르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전으로 내려올 때 이 말을 뭘까 생각을 두 가지로 여호와 혹은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야훼. 정확하게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않기 때문에. 근데 이 말에 남자의 요 말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자인데 요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걸 제가 거기 상세하게 적어놨죠. 그죠? 하나는 요뜨고 하나는 헤입니다. 히브리 말로.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합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 속에 임재하신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남자와 여자가 이루어져서 가정을 이룰 때 그 가정은 홀리 템플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적인 어떤 개념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 히브리 말은 그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도 그 속에 다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시와 이샤가 결합할 때 가정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예? 여기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재하신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그래서 템플, 홀리 템플이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아이들하고 같이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다.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거주하는 공간으로 생각하잖아요. 저녁 때 되면 다 아이들도 오고 아빠, 엄마가 와서 같이 거주하는 그런 공간으로. 그 다음에 토요일, 주일 되면 좀 쉬는 공간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가정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부부가 가정을 해체하지 않고 거룩하게 잘 지키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부부가 영, 혼, 육 이 하나 되어서 절대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한 몸이다. 부부는.
예. 결혼해가지고 몇 년 동안은 한 몸처럼 생각하는데 세월이 좀 지나면 자꾸 두 몸으로 생각하거든요. 그건 세속적인 가치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한 몸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 뭐 헤어지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몸입니다. 그래서 신비잖아요. 예? 이 부부는 신비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비밀이라 그래서 시크릿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 개체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그죠? 근데 부부는 1 더하기 1은 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밀이라 그래요. 바울이. 근데 이게 나누어지면 안 돼. 그 나누어지면 그때부터 큰 불상사가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은 좀 트렌드 자체가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 크게 생각하지 않는 아주 참 잘못된 그런 분위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이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그렇게 치리를 해야 됩니다. 예. 전에는 굉장히 그게 강했는데 지금은 뭐 이혼한 사람들이 와서 그래 있어도 전혀 타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성이 훼손되는 교회가. 세상하고 뭐 다를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거룩 아니잖아요. 구별돼야 되는데 구별되지 않고 똑같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가정하고. 그 두 번째는 거룩한 성전을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에 맞게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네, 갈로 안에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하고 삼계명과의 관계입니다. 삼계명이 뭐죠? 우리 네,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아라. 망령되이. 불경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이유. 제가 설명했죠. 왜 그럴까? 유대인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지극히 경외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고 두렵기 때문에 감히 그들의 입으로 부르지를 못하고 그 이름 하셈이라고 해요. 하셈. 또는 아도나이. 주님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여호와 이름, 원래의 그 이름. 뭐 부르지 않습니다. 네. 인간이 어떻게 놓고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그런 논리죠. 만약 부른다면 제3계명인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뭐 하나님 뭐 미국 사람들은 욕할 때도 뭐 그렇게 가스를 이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다 망령되기 일컫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뭐 좀 일이 안 되고 다른 사람 가면 그냥 뭐 지저스 하면서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 보죠. 그런 것이 망령되기 일컫는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에게서 하나님 이름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이름을 한 번 쓰면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울 수가 없어요. 그 두루마리 성경에 쓰인 하나님 이름을 짚을 때에는 손가락을 짚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지시봉이 있어요. 길다란 지시봉을 가지고 그렇게 아이들 성경 읽어줄 때 사용을 합니다. 혹시라도 내 손가락이 불결한 손가락이 하나님의 이름에 그게 터치될까 싶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하거든요. 필사할 때 미크베라고 하는 침례 못에 들어가서 먼저 깨끗하게 우리 목욕탕처럼 들어가서 깨끗하게 정결의식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제가 가보니까 서기관이 그 양피지에 기록하는 데 보니까 아주 단정하게 옷을 입고 그렇게 앉아서 그렇게
붓을 가지고 그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화장실에 하나님 말씀을 써붙이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장실에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예. 왜냐하면 유대인은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매우 높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의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지금도 이런 어떤 가풍 있는 가정에는 그 아버지 어머니 이름을 함부로 안 부르잖아요. 그죠? 그럼 유교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아예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부모님의 이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왜 여호와 경외가 교육학적으로 유익할까? 교육학적으로 유익하다는 거.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올바른 교육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교육학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떤 유익이 있을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나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같이 읽어봅니다. 잠언서 1장 7절 시작. 나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니 미련한 지혜와 메시아니라. 자, 시편 111편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라. 네, 그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면서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경외합니다. 네. 그래서 경외라는 말은 단순히 소심한 두려움이 아니라 정결한 눈으로 악을 참지 못하시며 피악을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적하지 않으려는 경건하고 존경심 어린 두려움입니다.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웅장한 그런 어떤 템플에 들어가면 뭔가 모르게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런 경외감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거룩하심과 지구하심 그리고 그분의 절대적인 권위와 주권을 인정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경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거 꼭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무시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외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여러분들도 경외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버지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질 것이고 어머니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이 어머니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여성분들을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 대신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어머니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 가정에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예? 여성들을 종처럼 옛날에는 다 부리고 지금은 조금 여성 이 상위 시대가 돼가지고 우리 여성분들 이렇게 평등하게 대하고 하지만 옛날에 내가 결혼하고 할 때마다 여성들은 그냥 몸종이에요, 몸종. 우리 부모님 세대로 말할 것도 없고. 예.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유교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할 때도 우리 선생님이 했습니다만은 그 쉐마의 첫 번째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지 않고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전 인격을 다해서 여기 힘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경외해야 한다는 거 사랑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외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을 텐데. 예. 사랑은 경외보다도 더 차원이 높습니다. 그것을 여기 보면 사랑에는 자기 희생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만약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이라면 율법이 뭐가 되겠어요? 짐이 됩니다. 짐이. 아시겠죠? 율법이 짐이 되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면 율법을 위한 희생 자체가 기쁨이 된다. 참 중요한 이야기죠. 네. 그래서 사랑해야 돼요. 남편을 두려워하는 것,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쁨이 된다. 그래서 성경은 경외하라는 말씀도 하지만 더 차원 높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성결과 율법 그리고 죄의 관계입니다.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일까요? 이 질문은 먼저 기독교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다시 말하면 성결한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정한 것, 즉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과 하나님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예. 그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짓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뭡니까? 죄는 히브리어로서는 하타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신약의 헬라어는 하말티아라는 말을 씁니다. 하말티아. 이 말은 길을 잃어버린다. 또는 관역을 빗나간다. 벗어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수동적인 벗어남의 개념뿐만 아니라 능동적인 쏨의 개념도 가지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보십시다. 여기에 탈겟이 있습니다. 자, 화살이 정조등에서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선 사람이 화살을 바르게 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에 이 화살은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바르게 조종하냐 할 때 화살은 여기 가서 꽂혀. 이게 하타트 또는 하말티아. 티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벗어났다. 그럼 뭐예요? 동기가 잘못됐다. 아시겠죠? 이 화살촉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이거는 수동적인 개념이에요. 능동적으로. 내가 쏠 때 이 자세가 잘못 겨누어져 있기 때문에 화살이 다르게 나간다. 그리고 뭐예요? 우리 마음이다. 마음의 동기가 바르게 돼. 그런 뜻이에요. 길이나 관역을 벗어나는 것은 곧 율법을 어기는 것을 말하고 이것은 곧 죄가 된다는 것이죠. 간단히 이야기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다. 유대인이 죄와 멀어지게 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 명령하신 하라는 계명 248개, 하지 말라는 그 365개, 그렇게 해서 613개를 지키는 것이에요. 지켜 행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시작. 짓는 자마다 불법을 내. 죄는 불법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거. 그게 죄다. 불법. 하말티아예요. 자, 그러면 죄를 어떻게 멀리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율법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강한 것만큼
율법을 행하는 실천력도 강해진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믿음이 강하면 실천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3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 율법을 굳게 세우는. 야고보 2장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다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먼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경외해야 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해야 그분이 명령하신 말씀과 율법의 무게를 더 무겁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명령을 순종하는, 실천하는 사람들. 자,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일까? 이제 그렇게 질문합니다. 지혜의 근본의 원뜻은 지혜의 시작이다. 이런 뜻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를 갖게 되는 시작, 즉 출발점이 되고 그 후 계속하여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공부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면 명철을 얻게 된다. 잠언 9장 10절, 시편 111편 10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라. 아멘. 지혜자가 되어가는 과정에 따라서 지혜자가 갖고 있는 지혜의 양과 질도 상대적이다. 네. 얼마나 율법을 많이 알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더 지혜로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구별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알기 때문에 결국은 지혜자가 된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늘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식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학교가 설립된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지혜자가 되도록. 그래서 제가 늘 그림 그리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뭐 몇 년 하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네.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의 그릇을 키웁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아이들처럼 자꾸 지식의 그릇을 키우려고 그러면 우리 학교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지혜의 그릇이에요, 지혜. 그릇이. 근데 지식은 자기 분야에 따라서 조그마한 그릇이에요. 지식의 그릇이 지혜가 하면 어떻게 되면 깨져버립니다. 이 큰 것이 담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그릇을 크게 해놓으면 다 담깁니다. 더 많이 담깁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뭐 영어 좀 잘하고 뭐 수학 좀 잘하고 뭐 잘하면 좋지요. 그러나 조금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의 그릇이 굉장히 큰 아이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그 가치를 알고 우리 세마학교에 여러분들 자녀들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 땅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이 있잖아요. 그 만남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세월을 살아보니까 만남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첫째로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지만 부모님을 잘 만나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성장하면서 좋은 학교와 선생님을 만나야 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성장하면 배우자를 잘 만나. 우리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남자나 여자나 다 배우자를 잘 만났잖아. 그 만남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 만나가지고 얼마 살지 않게 신혼여행 가서도 깨져. 잘못 만난 거예요, 그건. 아시겠지?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이렇게, 예? 좋은 학교에 이렇게 아이들이 이 학교를 만나서 그 지혜자로 커가는 것은, 그거는 뭐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앞에 우리 학교를 졸업한 우리 자녀들,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지혜를 키우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더 많이 하면 알수록 더 큰 지혜의 그릇을 갖게 된다. 그래서 지혜자가 되는 5가지 단계입니다. 1단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두 번째 단계는 율법을 마음에 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EQ입니다. EQ. 세 번째는 율법을 공부하여 지혜가 증가하는 것. 이 IQ입니다. 그 다음에 4차원은 율법을 실천하여 악을 떠나는 거죠. 지혜자의 삶이고요. 그렇게 할 때 5차원은 영원한 복을 받게 된다. 전도서 12장 13절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율법을 지키자.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본분. 사람으로 태어난 그 본래의 업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취해야 할 바른 삶의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예. 지혜에서 나오는 전도서 7장 12절인데 번역이 조금 거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시작. 지혜의 그늘에서 사는 것이 돈의 그늘에서 사는 것이다.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분명하고 틀림이 없다. 인생의 길을 깨친 사람이라야 이런 이득을 본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지혜를 구합니다. 이 지혜를 구하다 보니까 돈은 자동적으로 그 돈의 그늘 밑에 살게 돼요. 다 부자로 살게 돼요. 네. 제가 십자군 그 전쟁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참 뭐 지금 머릿속에 깊이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그 십자군들이 가는 곳에 그 유대인들을 다 학살했습니다. 그저 우리 개신교에서는 잘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 책에 그거 다 나와 있어요. 왜 죽였겠어요? 혹시 십자군 전쟁 읽어보신 분 있습니까? 그 유대인들 죽인 이유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이자 받기 위해서 이 믿는 사람들, 막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빌려준 거예요. 그런데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자를 그냥 가면서 다 유대인들 죽였어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은행의 시초, 보험의 시초도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만든 거예요. 예.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뭐 돈 때문에 그런 피해를 보긴 했지만 지금 같은 인권이 중요시 되어지는 세상 속에서 유대인들이 다 모든 물건을 다 잡고 있잖아요. 그게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 말씀을 배운 지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에 관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그죠? 얼마나 지혜로우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거기. 그러면,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 노엘이 어머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참, 읽을수록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22페이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로마인 한 명이 살해되었습니다. 범인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인은 아무 남자나 한 명 잡아 사형시켜야 질서가 생긴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한 남자를 잡아 사형시키려고 하면서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는가를 시험하여 보고 싶다. 이 항아리에는 잽이 둘이 들어있다. 하나는 사형이고 다른 하나는 사형 면제다. 자, 뽑아라. 잽이 뽑히는 대로 한다. 그런데 사실은 두 잽이 다 사형이었습니다. 장난하는 것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유대인은 이런 사실을 뻔히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는 빨리 한 장을 집어 입에 넣고 씹어 먹어버렸습니다. 로마인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알아? 유대인이 말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저 항아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면 내가 집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은 살아났습니다. 유대인들의 힘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천재가 제일 많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운명의 여신은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 미소 짓지 않는다. 네. 그렇게 그 위기를 모면하는 그게 지혜입니다. 판단력이거든요. 지혜는.
어떤 상황이 처해졌을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지식의 시대, AI 시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지식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예. 지혜를 가질 때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머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많은 탈무드에 보면 이런 지혜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유대인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이야기를 못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와 대안. 예. 그렇게 철저히 공부하면서도 그들은 그런 세속의 어떤 문화에 바로 대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와 비슷하게 우리 부모 시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 증거로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오늘 4050, 30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자꾸 세상의 물신을 섬깁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돈에 어떤 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될수록 우리는 점점 쇠락하는 겁니다. 예. 세상에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그 역사를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자신과 할 때는 부강하고 모든 대적으로부터 하나님 지켜줘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에레미야서 4장 22절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악을 행하기에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면서 5가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인정하고 기도의 대상이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언약을 지키시면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구약의 지상명령 세마적 입장에 설명해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대리자인 아버지의 교훈, 즉 율법 받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 키우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성인식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처럼 케이크를 하고 축복을 터뜨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부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큰 두루마리, 이 모세 오경, 양피지로 되어 있는 그것을 14살 때에 아이들에게 선물로 사줍니다. 네. 그래서 그 율법을 잡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다 하면서 춤을 출 때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 박수 쳐. 투표권 가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인식 되는 게. 우리는 자꾸만 낮춰가지고 아직까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잘못된 자기들이 당에 그 표를 얻기 위해서 자꾸 낮추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성인식 하는 거하고 유대인들이 성인식 하는 건 너무 차원이 다. 그들은 13살, 14살 때 하죠. 여자들은 14살, 남자는 13살 때 하죠. 그 성인식은 말씀을 맡은 자. 그렇게 축복하는 것이죠. 차원이 다릅니다. 이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교훈도 안 받고 아버지의 모든 책망을 없이 여깁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5절에 보면 아비의 훈계를 없이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다. 그 결과 그들은 여호와를 아는 지, 즉 율법이 부족하여 불법을 행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패망하여 수치와 고난을 당한다. 그런 역사가 있죠. 구약 읽어보고. 예?
열왕기상, 역대상하를 읽어보면 그런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할 때 얼마나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 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교훈해 주시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 그리고 기드시 하셈과 힐룰 하셈, 여러분들 조금, 한번 읽어 보시고요. 거기, 예. 기드시 하셈과 힐룰 하셈은, 기드시 하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힐룰 하셈은 하나님의 이름에 불명예를 안겨주는 거예요. 그 불명예 안겨주는 것이 뭐냐? 그게 세 가지죠. 우상숭배. 하나님 우상숭배를 너무 싫어하셔요. 나 위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나 위. 예. 왜냐면 마음이 빼앗기거든요. 우상숭배. 예. 하나님께로 행하던 마음이 그 다른 쪽에 빼앗겨버리거든요. 그게 우상숭배. 그리고 깊이 들어가면 우상숭배가 뭐예요? 우리 진영의 어머님은 우상숭배를 뭐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상숭배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이 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거.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 자신이요. 네, 많습니다. 그런데 우상숭배를 깊이 들어가 보면요.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어떤 것이 우상숭배. 우리 자녀로 하여금 더 많은 공부를 해가지고 그게 자녀가 우상숭배다. 그래서 공부를 잘 못한 사람들이 자녀로 하여금 자기가 공부 못한 것을 보상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그냥 제대로 이렇게 공부를 쭉 했던 사람들은요, 아이들이 그거 공부해라, 그걸 안 합니다. 예. 근데 못했던 사람은 그 한을 풀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우상이 되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또 가난한 그런 가정에서 자라서 돈에 포부가 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돈이, 내가 어떻게 돈을 좀 많이 모아야 되겠다. 막 수단과 방법으로 돈을 따르다니. 그게 우상숭배. 자기가 뭔가를 가지려고 바라는 그게 우상숭배. 들어가고. 네. 사람들이 다 만든 거죠. 예. 우상숭배. 그 다음에 근친상간. 그 다음에 살인죄. 이런 것들이 여기 힐룰 하셈이다. 그 밑에 표라 독일의 나치 군인에 의해서 대량 학살된 유대인들에게 순교 사상을 엿볼 수 있다. 유대인은 개인적으로 혹은 자신들의 신앙 공동체로서 도덕의 기준을 높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라고 간주했다. 유대인 부모는 자녀들의 이방인으로부터 욕을 당하거나 업신여김을 받거나 또 업신여김을 받을 만한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요. 유대인들이 이토록 자신의 도덕적 행동에 강한 책임의식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만큼 경외하기 때문에. 기드시 하셈과 힐룰 하셈 이론은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이 기독교인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주의 사랑함에 미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며. 기독교인이 하나님 이름을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성결하게 한다는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부모님의 이름. 그러니까 스승님의 그림자도 안 받는다. 그런 어떤 지도자들에 대한 경외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어떻게 해서 아버지와 가문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고. 예. 그러나 잘못된 가정의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 가정, 가풍 아무 관계없이 지금 맘대로. 그런 문화들이 우리에게도 있었어요. 전통 문화 속에. 네.
그래서 한국인과 유대인의 차이가 있다면 한국인은 가문과 국가의 체면을 생각해서 행동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 유대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승진하기 위해서 행동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인은 유교 사상에 근거하고 유대인은 신본주의 사상에 근거한다. 자, 그 다음에 조금은 아이러니하는 건데 왜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도 죄를 범하는가? 중요한 것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도 전혀 악인이 될 수 없는가? 아니다. 될 수 있다. 구약신이나 신약신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인들 중에서도 악인이 종종 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도 죄를 범하는 이유는 첫째, 그들이 성경을 배울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예, 교회 다니면서 부모님과 함께 뭔가 복, 축복, 기복적인 그런 것들만 바라고 다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기복적인 그런 신앙에 물들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 둘째로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생각. 여러분들이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몸이 성전이다.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신다. 임마누엘에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그들이 처한 환경 때문일 가능성도 많다. 악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악한 일을 계획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주위 환경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직장도 중요하다. 악을 도모해서 돈을 버리는 사람들은 내가 거기에 몸담으면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없어. 악을 그만둬야 되니까. 경제가 나빠질수록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데도 범죄하는 이유는 뭘까? 인성교육, 성품적인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성령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예가 대표적이다. 왜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은 그들 속에서 그 많은 범죄들이 일어났을까? 고린도 전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있는, 우리 세상에 있는 그런 악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 그대로 버젓이 거기에 존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그 다음에 분파, 당짓고, 나는 이 당이다, 저 당이다. 지금 있는 그것이 그대로 그 고린도 교회 속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성령 체험 안 했냐? 할렐루야 방언하고 막 난리가 나, 은사 많이 받고. 그런데도 그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적인 측면에서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 첫째,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어릴 때부터 가졌던 악한 습관들의 뿌리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습관을 제2의 천성이다. 그래요. 제2의 천성. 천성은 안 바뀌잖아요. 예? 근데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자녀들 바르게 그렇게 키우죠. 나쁜 습관 하나 갖게 되면 그거 안 고칩니다. 아이들 어릴 때 왜 우리가 핸드폰 못 가지게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잘못된 게임이나 어떤 이런 그 도박에 중독에 빠져버리면요. 그 커서 못 고치면 교회는 늘 나가요. 그래 하면서도 그 아주 나쁜 그 습관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망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수직 문화가 약한 사람은 어지르기 약한 경우가 많다. 수직 문화. 뿌리 문화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악의 충동을 받는 경우, 제어 능력이 약해서 악에 지는 경우가 많다. 자기 스스로 절제를 못해. 아시겠죠? 쉽게 빠져버려. 도박에 빠져버려. 게임 중독에 빠져. 뭐, 여러 가지 악한 그런 문화에 빠질 수가 있다. 대안이 뭘까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과 수직 문화에 기초한 바른 인성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전에도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네? 여러분들 시각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 두 그릇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성이 좋은 사람의 마음을 말합니다. 이거는 인성이 나쁜, 여기에 믿음이 담깁니다. 반듯한 사람, 전인적인 사람. 근데 어릴 때 나쁜, 잘못된 이런 인성을 가진 여기 믿음이 담깁니다. 죽을. 그래서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막 그냥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 이런 사람들. 저는 벌써부터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돼. 그 사람.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룟 유다에게 나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네. 태어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가룟 유다의 여러분, 전설을 보면요. 여러분, 아주 시골, 가롯이라는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네의 불량배들하고 막 어울려 다니다가 자기가, 나 도시 한번 나가봐야 돼.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이 뭐 기적도 행하고 예수님 막 따라다니고 또 제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와서 결국 어렸을 때 동네에서 잘못된 가졌던 이런 인식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이 담기게 돼요. 고쳐집니까, 이거? 예수 팔아버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죄송합니다만은 오늘 교회 안에서 현대판 가룟 유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내가 30년 동안 한 교회에서 그 사람을 지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변하지 않아. 왜? 잘못된 인성이 어렸을 때, 예? 그 가정이나 그 환경 속에서 행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전인적인 사람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릴 때 여러분, 예? 뱃속에서부터 한 14세까지 이런 좋은 인성이 그리다가 믿음을 아이들이 담는 평생 동안 하나님 잘 섬기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어릴 때 교육. 예. 뭐 늦게 와서도 제가 천성하는 사람도 없지는 않아요. 뭐 제가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닌데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100명, 1000명 중에 한두 명. 그러나 어릴 때부터 잘 키운 사람들은 다 거의 99%가 컸어도 하나님 잘 생기고 부모님께 호도하고 세상 속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그릇. 그럼 목사님, 나이가 들어서 못 고칩니까? 거의 안 됩니다. 거의. 성령이 아무리 강해도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된다니까요. 셋째, 마음은 선을 행하고 싶지만 일상생활에서 무지하여 선과 악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 경우 자신도 모르게 악을 행할 무지에서 옵니다. 대안은 우리도 유대인처럼 어려서부터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성경의 율법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 제가 오늘 설명을 많이 하고 교재 중심으로 시간이 너무 저도 스트레스를 받네요. 네. 하루 종일 일하신 여러분들을 앉혀놓고 늦게까지 또 한다는 것이 좀 제게 부담이 되고요. 또 오늘 김밥 자신다고 또 한 15분 정도 늦고. 자, 그 나중에 돌아가는 것은 나중에 조금 이따 가겠습니다. 자, 유대인이 하나님 경외를 가르치는 방법. 참 중요합니다. 출애굽과 구약의 조상들의 체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현대를 사는 유대인 자녀에게는 어떻게 하나님 경외를 가르칠 수 있을까? 그들 믿음의 눈을 키워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경 방법. 성경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말씀 중 하나가 너의 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다. 이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주를 경외하라.
이 사용된 이 히브리 동사가 실제로 보는 것이라는 히브리 단어. 보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은 만약 내가 하나님을 실제로 볼 수 있다면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파워.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늘 이렇게 우리의 눈에 보이고 그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시라. 근데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 참 대단한 파워죠, 그죠? 유대인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실제로 보이는 분이 아니지만 그분을 볼 수 있는 능력, 즉 믿음을 키워준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강력한 교육인가. 신약시대 교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유대인이 광야 훈련을 받는 것은 신약시대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후 교회 생활을 하면서 훈련받는 것의 그림자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실체. 그러죠? 네. 구약은 예수님에 관한, 구원에 관한 모든 그림자예요. 뭐, 레기 우리 배우면서 이야기, 뭐, 제사의 5가지나, 모든 것들이 다 그림자예요. 왜? 앞으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 예수님은 실체고,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은 그림자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강하게 훈련을 받아야 돼요. 혹시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강하게 제가 좀 많이 외우고 질문도 하게 하고 그리게 하고 그래서 혹시 불만이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있으면 저에게 살짝 찾아오세요. 그 아이에게는 강하게 안 하겠습니다. 근데 훈련입니다. 그 교육과 훈련은 조금 다릅니다. 훈련은 몸에 배어서 그것이 행동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가면은 훈련해서 뭐 그냥 사회에서 느슨하게 있던 친구들도 군에 가면 팍 받아서 헬! 하고 딱 군기가 들잖아요. 그래서 절제에 있는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군에, 남자들은 군에 갔다 와야죠. 여자들도 좀 갔다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신약시대 교인들에게도 부모들이 자녀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 즉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믿음이 강한 자일수록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가?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 거기 라인을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 즉 예언자가 아니라 품은 아래서 무엇이 부화할지를 아는 사람. 예. 지혜란 오늘 일어난 사건들이 내일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인지 아는 것이다. 탈무드에서 나오는. 오늘 일어난 사건들이 내일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인가. 네. 보통 사람들은 그 잘 모르죠. 그래서 해안을 가진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중동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그걸 미리 예측하고 안다는, 대처하는. 예. 그게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충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삶 속에서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가야 될 것인가, 갈 것인가를 예견하고 거기서 대처하는 것. 그게 지혜라. 그죠? 그래서 진정한 지혜자는 오늘의 일들을 보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재앙을 미리 대비하여 그 피해를 줄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새로운 것을 개발하여 더 발전된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 지혜자다. 자, 그 다음 크게 두 번째, 유대인의 장막으로 풀어본 가정자. 본격적으로 가정성전에 가는 겁니다. 왜 유대인이 거주하는 장막은 성전인가? 예. 유대인은 가정은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가정이 성전이 될까요? 유대인이 거주하는 장막이나 집이 성막이라는 뜻입니다. 성막. 홀리 텐트. 홀리 텐트. 자, 유대인이 거주하는 집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 히브리어로 집을 바이트라고 말해요. 바이트. 예, 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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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바이트. 집. 성경에 나오는 단어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 베이트엘. 그래서 요 줄여가지고 베델. 베이트엘, 베델. 하나님의 집. 줄여서 베들레헴. 떡집. 바이트, 베이트 그렇게 말합니다. 바이트.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성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집, 곧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장막을 중심으로 외가적인 성전이 설명해 보십시다. 구약 성경에는 장막을 성막, 즉 선전이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장막, 미시칸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거하는 장소, dwelling place, 거주하는 곳. 동의어는 holy tent, 해막. 즉 장막은 성막을 뜻하며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거기 계시겠다 그랬어요.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나도 내가 항상 그 성전에 있겠다. 그 성소를 장막 혹은 성막으로 표현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그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예. 신약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짓고 섬기던 이 장막은 성막이라고 하늘에 있는 것의 모양과 그림자라고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말씀. 그 장막은 신약 시대의 교회와 하늘 교회의 모양이며 그림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장막에 누가 거하시느냐. 누가 거하십니까?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이것은 신약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예표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칭이 뭡니까?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 참 얼마나 이렇게 죄지은 인간, 어둠에 처해 있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크신 사랑으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다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 곳이 바로 성전이다. 히브리서 8장 5절 시작. 모세가 장막을 쓰자 그에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일시에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시라 하셨느니라. 아멘. 15장 5절 계시록.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 성전, 네, 하늘에 성막이. 자, 성전으로서의 장막을 개인에게 적용합니다. 육체의 장막입니다. 육체의 장막. 두 번째는 보니까 가정의 장막. 세 번째는 교회의 장막. 예. 바울은 자신의 몸을 장막이라 그랬습니다. 텐트라 그랬어요. 그래서 텐트를 거두는 날 우리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장막 벗고 그렇게 하늘에 가는 것이. 우리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또 영혼이 있고. 근데 이게 죽는 순간에 이 텐트를 걷는다고. 여러분 텐트 치다가 텐트 걷으면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가잖아요. 그처럼. 우리 이 땅에 살다가 며칠 그냥 거기 텐트 생활 하다가 그냥 거두고 가죠. 집으로 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장막 가지고 살고 있다가
이 거두어지면 하늘나라. 네. 그래서 몸을 장막이고 성전이라고 했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자, 가족의 장막, 가정입니다. 유대인이 거주했던 장막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유대인의 결혼식에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이게 후파 결혼식. 저는 할렐루야 교회에 제가 아는 목사님의 아들이 결혼을 해서 한번 참석했는데 다 이렇게 후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강단 뒤에다가 사각형으로 텐트를 배를 가지고 이렇게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그 두 사람이 이렇게 그 의식을 가지더라고요. 이 후파.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혼식 후파에서 치른다. 파는 사각형천의 내 모서리를 내 기둥으로 꿰 조그마한 장막처럼 만들어졌다. 후파란 단어의 뜻은 덮음, 보호. 이것은 결혼하는 신랑 신부의 덮개 지붕을 말합니다. 이는 신랑의 가정이요 신부의 새로운 영역을 상징하고요. 유대인이 결혼식을 후파라는 장막 속에서 하는 이유는 구약시대부터 한 가족이 거주하는 장막은 성전을 상징하기 때문에. 성전에서. 참 요새는 안타까운 것이 주례자도 없이 결혼하는 친구들, 또 결혼도 안 하고 둘이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 세마의 친구들은 그렇게 안 하겠죠. 가능하면 웨딩홀에서 하지 말고 교회 성전에서, 교회당에서. 뭐 돈을 아낀다 그런 것보다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거주하는 그 교회당에서 그렇게 거룩한 언약의 결혼식을 한다면 그 쉽게 헤어지겠어요, 여러분. 둘이 그냥 결혼식도 안 살다 보니까 마음 안 맞으니까 내가 아는 여기 뭐 한 서너 달 살더만 하고 내가 잘 사냐 물어보니 갔습니다. 여자가 갔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해라. 정식으로 결혼식을 하면 서로의 약속이잖아요. 결혼식은. 그죠? 목사님 앞에서 또 어떤 지도자 앞에서 서약을 하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약. 그런데 주례자도 없이 지들끼리 그렇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웨딩홀에서 하고. 모르겠, 저는 좀 잘 안 받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 아주 크면은 이 이야기 잘 기억하시고요. 아무리 누가 공짜로 웨딩홀 빌려준다 해도 가지 마시고요. 돈은 돈대로 들고요. 아이들에게, 결혼하는 자녀들에게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촉을 밝히는 그런 것들도 없더라고. 그 유대인들이 시작한 거 아니면 하촉을 밝히는. 누가 하촉을 밝혀요? 어머니들을 밝혀요. 왜? 여자는 가정의 등불이기 때문에. 여자분들 따라하십시다. 나는 우리 가정의 등불이다. 아멘. 등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불이 꺼져버리면 여러분 가정이 캄캄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 등불이 꺼져 있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아내가. 그래서 가정이 캄캄한 거예요. 밝은 데 살아야 이렇게. 그죠? 등불이 꺼졌다고 생각해봐요. 어디가 어딘지는 알 수 없죠. 구약이나 신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가족의 공동체, 가정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주하는 성전이다. 자, 네 번째, 성전으로서 장막을 교회에 적용합니다. 교회의 장막입니다. 장막. 육체의 장막, 가족의 장막, 그 다음에 교회의 장막. 성전을 요약하면 개인, 가정, 그리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개인에서 출발하여 확장된 것이 가정 공동체의 성전이고, 이보다 더 확장된 것이 지역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모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냥 주일 되면 한번 가서 그냥 예배하는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그런 곳이다. 자, 교회론적으로 본 가정성전과 공동체 교회의 차이입니다. 가정성전. 먼저 가정성전과 공동체 교회의 차이.
아브라함이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치기 위함이다.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가, 그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18장 19절에 있는 말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르치는 일, 즉 교육 때문이죠. 예. 그럼 신앙은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본으로 가르치고 또 말씀으로 말로서 가르치고 계속적으로 가르쳐. 아이들은 여러분 마음이요. 마음이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뭐 어떤 것을 짜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그 빈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잘 가르치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좋은 그림으로 그려지게 돼요. 자,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가? 아브라함이 자식들과 자손을 가르치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교육의 내용은 하나님 말씀이고요. 이것이 더 발전된 내용이 유대인 자녀 교육의 대명사인 쉐마의 말씀. 쉐마를. 예. 일어났을 때도 하고, 저녁에 잘 때도 하고, 계속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도 아이들 절대 지겹죠. 왜냐하면 내가 매일 강의 시간에 이야기하는 거죠. 애들 따라하는 복창하는 게 있습니다. 교육은 반복이다. 시작. 교육은 반복이다.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2014년도에 12년 전에 이거 했다. 12년 전에 있었습니까, 우리? 근사님? 우리? 시어머니 12년 전에 있었죠, 그죠? 그때 아마 이거 했을 거예요. 목사님, 우리 했는데 우리는 빠지면 안 됩니까? 빠지려면 빠지세요. 내가 이거 내 컴퓨터가 한번 날아가가지고 전체적으로 세이브 해놨다고 찾아도 요것만 없어요. 요것만. 그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만들었던 우리 사모님께 내가 메시지를 보내서 내가 아무리 찾아도 이거 찾을 수가 없다. 좀 책을 좀 더 만들어야 되는데. 그랬더만 자기가 찾아보고 교재를 보내주더라고. 그때 14년도. 14년. 부모 교육하면. 그때도 제가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왔던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 여기서 6년 동안 잘 그렇게 훈련받아서 가정이 쉐마의 가정이 되어서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이 되어 있고요. 부모 교육할 때 그냥 할 수 없어. 아이들 맡기는 할 수 없어 와서 왔다 갔다 했던 분들은 그렇게 쉐마 가정이 안 되더라. 그런 사람 안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철저하게 다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하시면 좋죠. 여러분들 지금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좀 실질적인 걸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기초가 없는 응용이 없습니다. 뭐 여러분 컴퓨터 하시고 지금 뭐 AI 시대인데 우리는 지금 뭐 반도체 만들어가 잘 하잖아요. 그거 처음 미국 덕분입니다. 예. 미국은 응용 과학이 조금 약해요. 근데 기초 과학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미국 가서 공부하는 것이 참 기초 과학을 공부하는 기초. 예, 그게 중요합니다. 그 성경에도 그래 말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지키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래서 비바람이 불고 풍파가 일어나도 이 집은 든든하다. 근데 여기에 빠진 집은 어떻게 된다? 비바람을 몰아치면 무너져.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행복하고 정말 쉐마 가정 만들기 위해서 이 기초를 튼튼하게 지금 이 시간에 기초를 알겠죠? 그 위에 집을 지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르치는 것도 제가 기초를 계속 반복해서. 근데 사춘기가 올라고 하는 놈들은 내가 자꾸 약간 이렇게 약간 돌아가는 친구들은 내가 더 관심 가지고 자,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고맙게 생각하세요. 사춘기 잘 넘어갈 겁니다. 절대 뭐라 하지 말고 아이들. 세월을 오래 살다 보니까 이게 딱 얼굴만 봐도 알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이들 딱 하는 행동. 제 큰 아이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가지. 우리 부모님들도 좀 이렇게 기초를 잘 다져가지고 좋은 세마의 가정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자녀손들에게 그 세마를 가르치고, 그래서, 구약의 지상명이 수행되는 교육에 정한 가정이고, 교사는 누굴까요? 부모고, 학생은 자녀입니다. 그리고 교육신학자 입장에서 구약의 지상명이 수행되는 가정은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고, 부모는 교사하고 목회자가 되고, 자녀는 교인이고 학생이 된다는 사실. 가정이라는 성전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정예배 시간이다. 그래서 그 진행적인 모임이 바로 유대인의 안식일 절기 식당이다. 다음 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한 주 쉬고 5월 7일 날 가정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개화 목사님 모셔서 여러분 듣게 되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전체적으로 가정식당 예배. 지금 아이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마다. 예. 가정식당 예배. 자, 아래 도표를 보십시오. 가정성전과 예루살렘 성전의 차이점. 네. 쭉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구약의 수직적 믿음과 신약의 수평적 믿음의 차이입니다. 차이. 아브라함은 그 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명, 이삭, 이렇게 쭉 야곱으로 내려가는 이 수직적인 그런 믿음을 전수해줬고,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는 수평 전도해가지고, 예?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언제 유명해지게 된 독자들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이라크 지방에서 가나안 이주한 초라한 이민자였습니다. 당시 가나안 주도 사이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나그네며 외톨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던 당대에는 교인 한 명 이상만 목회하던 문면이었으나 먼 훗날에 유명해졌습니다. 즉 죽은 후 유명해졌습니다. 유명해진 이유는 후손들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가정에 제가 뭐 자녀들 많이 낳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자꾸 try to 하세요. try to. 대시하시고요. 그렇지 못하면 한 명 아이를 잘 믿음으로 잘 키우면 훗날에 여러분 죽고 나면 여러분들 가문이 유명해집니다. 말씀으로 키우던 한 명을 통해 가지고 정말 땅에 번성하게 돼요. 아멘? 지금 한 명이다. 너무 적다. 전에부터 좀 내가 셈말을 했으면 좀 많이 나았을 텐데 후회는 하지 마시고요. 가능성이 있으면 계속 추라이 하시고요. 안 되시는 분들은 한 명이라도 잘 키우면 아브라함과 같이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믿음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오늘 강의는 끝났습니다.